한 어린아이가 한 공원에서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공을 가지고 놀다가 잘못 차서 공이 풀밭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는 공을 찾기 위해서 풀밭을 향해 가다가 멈춰 서 버립니다. 그 아이 앞에는 커다란 편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잔디밭 출입 금지. 아이는 그 금지 표지판을 보고 그 풀밭에 들어가서 공을 찾을 수 없자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을 포기하긴 너무 아깝고 그래서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지나가던 노신사가 보고 도와주려고 다가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풀밭에 누구보다 빠르고 간결하게 풀만 살짝 밟고 와서 공을 탁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과연 노신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노신사는 아이의 공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려다가 그 표지판을 보고 노신사도 역시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풀밭에 들어가지 않은 채 공을 주스려고 허우적댑니다. 이 모습은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 걸린 그림의 내용입니다. 그 그림이 너무나도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금지 표지판을 지키기 위해서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둘 다 들어가지 않고 공을 주스려고 노력하는 모습.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불법을면 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바른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판단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착한 동기로서 선한 마음으로서 행하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는 법,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규칙들, 아니면 누군가 꼭 그렇게 해왔던 전통적인 규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확실하고 확고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에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모두 성경을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집에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날 들고 가는 가방 안에 고이 모셔다 두었다가 주일날 잘 활용하고 집에 잘 모셔다 뒀다가 그대로 다음 주일에 다시 가져오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집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곳에 멋지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그저 특별한 날에 주일 예배에만 사용되고 보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이 말씀이 언제나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 가장 내부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기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흔히 사람의 의지나 생각이나 감정이 자리 잡은 인격, 성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마음에 있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언제나 이 말씀에 반영된 그런 인격을, 성품을 소유해서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다운 모습,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뒤에 너의 뜻에 두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원어로 보면 영혼,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어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너의 뜻에 두고가 아니라 너의 영 위에 두고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영혼에 둔다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여 생명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장을 중심으로 온 피가 돌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의 중심이 되게 하여 생명처럼 지키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처럼 소중하게 사모하며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소설이나 영화의 주인공을 보면 언제나 항상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그것을 사용해서 반전을 일으켜 우리에게 통쾌함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장의 카드가 필요합니다. 소설이나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어떤 초능력이나 어떤 출생의 비밀 같은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로 영향을 줄 비장의 카드,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능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장의 카드가 되어야 합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갈팡질팡하며 헤맬 때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에게 가장 많은 위로와 힘을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의 경제력의 전성기는 사실 대학생 때였습니다. 신대원 가기 전까지 그 대학생이었던 기간 동안 참으로 저의 기준에서는 풍족하고 풍부하고 또 부름에 처한 상황을 겪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자마자 그동안 누렸던 풍부와 넉넉함이 배고픔과 궁핍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주님께 헌신하고자 신학대학원을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상황이 힘든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에게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자족하게 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또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꺼내 묵상함을 통해 참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저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이 말씀이 반영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 마음과 뜻에 두고 있다면, 생명처럼 여기며 말씀의 영향력을 풍성히 누린다면 새로운 변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정말로 마음에 와닿고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암송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암송할 수 있습니까? 우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매일매일 큐티를 합니다. 물론 달란트라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몇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저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행사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의식적으로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보고 있어야 마음과 뜻에 두지 않겠습니까?
물론 중요한 것은 몇 개의 말씀을 알고 몇 개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었느냐는 것보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느냐에 있습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묵상을 통해 깊은 묵상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참으로 귀하고 값진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어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할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8절은 또 말씀합니다.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손은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신체의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손목에 시계를 차는데요. 그것은 시간을 보고 싶을 때 가장 쉽고 또한 가장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손목에 말씀을 메어 둔다는 것은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수시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는 것은 내가 일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맞춰보고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손이 가는 곳, 내가 행하는 일, 내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이 없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도록 시각적인 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과 직업과 모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나의 가는 길에 나의 삶의 등불이 되어서 그 길을 밝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말씀,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비춰보고 기준으로 삼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그저 큐티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상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등 어디서든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교육법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은 주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면 혼나? 거짓말하면 경찰이 잡아간다? 좀 더 세게 말하면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할 수 아닐까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청교도의 교육법은 이렇지 않습니다. 청교도의 교육법은 먼저 아이에게 성경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성경을 가져와서 어디 몇 장 몇 절을 펴보라고 합니다. 오늘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레위기 19장 11절을 피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읽으라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이렇게 읽고 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쓰여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그제서야 그럼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살아보니까 거짓말하면 안 좋아.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 아빠가 말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가 아닙니다. 네가 행복해지려면 너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너 성공하려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니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서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풍조가 점점 기준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흔히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게 맞으니까 너는 이게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느새 이상한 것을 이상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또한 우리 자녀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확고하고 견고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이 기준에 맞춰볼 수 없습니다. 손목에 매어 늘 가까이 하고 어느 때라도 볼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우리는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목에는 무엇이 매어져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준이 성공이나 돈이나 다른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기준으로 세워 그 기준을 알고 기준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악하고 혼돈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할까요?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미간은 이 눈썹 중간 사이 여기를 말합니다. 아까 손은 자신이 볼 수 있는 가장 잘 볼 수 있는 신체의 부위라면 사람의 얼굴은 남들이 우리를 볼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눈에 띄는 신체의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얼굴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기 쉬운 곳이 바로 여기 미간입니다. 이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그 딱지를 딱 붙이고 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4종류의 말씀을 양피지에 적어서 성구함 같은 것에 넣고 이마나 아니면 손목에 이렇게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본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형식화돼 버린 이 유대인의 경문 제도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노예를 인정하던 시대에는 노예의 얼굴이나 가슴에 낙인을 찍어서 누구의 소유인지, 이 사람이 노예인지 자유인인지를 구분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낙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아무리 나는 자유인이라고, 난 멀쩡히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보이는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간의 말씀을 표로 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다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악플을 가장 많이 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익명성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악플을 단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내 얼굴이 보이고 내가 누구인지 알면 악플을 쉽게 달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가 붙여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표에 써져 있는 것처럼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고 써놓고
세상의 가치와 쾌락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봐도 잘못되고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이웃이나 우리 가족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간의 표를 삼는다는 것은 나만 볼 수 있게 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끼리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보면 무슨 말씀이 떠올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를 보면 무슨 말씀이 떠올라? 물론 이 대답을 할 때 주의할 상황이 있습니다. 너는 볼 때 이게 부족하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면서 정죄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행동 속에서 어떤 말씀이 보여지는지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말씀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말씀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누군가에게 당신이 이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누굴까요? 네, 되게 처음 보는 분이시죠? 근데 잘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저 옆에 계신 여자분, 네, 여자분이 제가 머리를 기르면 아마 저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울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까 앞에 조그만 케이크 있었는데 거기에 글자가 쓰였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퇴임 축하라고 써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로 40년간의 목회 사역을 마치고 지난달부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면, 그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켜봤던 저희 아버지의 목회 현장은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고 꿰내지 않고 묵묵하게 충성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외치던 구호가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또 예배 중간에도 외치셨는데요. 바로 예수 사랑, 예수 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로 작사하셔서 노래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구호대로 참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었지만 끝까지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목회를 돌아보시면서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수단 쓰고 타협하고 했으면, 그런 기회를 잡았으면 조금 더 편하게 또 우리 아들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들한테는 좀 미안해. 그런데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고생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빠 엄마는 정말 행복하게 목회했다.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저희 아버지에 비해서는 턱없이 짧은 시간인데 그 가운데도 아버지처럼 묵묵하게 충성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저도 나중에 저희 자녀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아버지처럼 말씀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이 삶 속에서 드러나며 자녀들에게, 주변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임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힘과 유혹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강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심지어 우리의 영혼의 파수꾼으로 두어도 어느새 비집고 들어와 우리 안에 둥지를 틉니다.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곳곳에 말씀의 울타리를 세워두어도 순간 잊어버리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적 전투에서 질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과 행복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은 우리 몸에 말씀을 두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어진 말씀들을 보면 곳곳에 말씀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려주라고 합니다. 또한 20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설주에 있는 것을 집 밖을 나가면서 문설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나의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나서라는 뜻입니다. 돌아올 때 바깥문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오늘 하루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는지를 돌아보고 반성해 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자신의 곳곳에 두며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디를 가든 곳곳에 말씀이 있었고 잃어버릴 순간이 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밟는 모든 것을 주겠다는 승리의 약속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성패는 돈의 많은 것에, 재능이 뛰어난 것에, 높은 명예를 가진 것에, 많은 인맥을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말씀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곳곳에 어디를 돌려도 말씀을 볼 수 있는 곳에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모든 곳에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숨쉬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녀를 가르칠 때도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의 삶에 말씀이 밀접하게 흘러넘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만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느 곳에든지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보고 늘 깨닫고 말씀에 비춰 말씀의 기준 삼아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늘 노력하고 분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곳곳에 말씀이 풍성하여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